안녕하십니까.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도 마음에 드셨을까? 다윗의 모든 면은 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지만 다윗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도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까 권력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인생의 짐을 살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인정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가 세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왕 사울이 죽고 왕위를 계승한 이스보셋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받는 이스보셋과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야만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북쪽 이스라엘과 내전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모든 것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지도자의 지도력에 틈이 생기면은 다시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는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자신이 해결해야 될 엄청난 무거운 짐에 눌려서 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문제를, 삶의 환경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까? 어떤 영적인 고민이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다윗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았을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란 사람의 인물 됨됨이와 그 정신세계와 인생관과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선 시편들을 볼 때,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잘 알았던 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잘 아시는 분이고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가를 잘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재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해결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함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시편 38편의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해결을 하고 진실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육신이 지키고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다쳤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다윗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잘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살다 보면 세상에 시험 들 때도 많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잘 알고 있었고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웬만한 삶의 경험은 다 했던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품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한, 자신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던 분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한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 같은 사건 한 편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군인들 중에는 적장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도 감히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 신분도 아닌 소년 다윗이 자진해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 장군입니다.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바로 골리앗 장군입니다.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골리앗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에게 당신은 당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 장군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싸움의 승패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은 맞아서 이마에 맞아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 다윗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 싸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마침 대학원에 다니는 이 전도사 한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학교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을 말하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납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사람의 삶도 이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윗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삶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과 싸우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싸웠던 분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치고 육신이 지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참으로 위험한 생명이 위험한 시간, 순간 그럴 때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 온 마음으로 믿는 자,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신앙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성주 박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서울에서 사랑의 클리닉이라는 성인병과 암 전문 병원을 세워서 섬기는 분입니다.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분들을 치료했고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디지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감동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항성주 박사님이 치료하시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위암 말기였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병은 결국 고치지 못하고 이제 말기가 되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최 집사님이 항성주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온누리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이 온누리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최 집사님 말기 위암 환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박사님께서 호기심이 생기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이런 환자분에게 과연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지켜보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갑자기 찬양을 하시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랍니다. 그때 최지 집사님 부부도 항성주 선생님도 옆에 계셨던 목사님도 다 눈물 바다가 되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암이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암을 통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분에게 찬양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최 집사님이 치료를 받고 5년을 버티며 살고 있다고 그 책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참된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쓰고 싶지는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만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참된 믿음, 생명을 걸고 믿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다 자신의 시편 23편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시편 23편을 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